오늘은 2021년 새해 들어서 이 두 번째로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공예배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욕심은 우리 가운데 많을수록 좋아요. 이 선한 욕심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욕심은 많을수록 좋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최근 들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까? 다락방 강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라? 다락방 강화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바로 그 많은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조금은 이 톤을 약간 높여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제 성령 강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 강림의 때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 강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어떻게 아시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그 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시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의 모든 때들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때,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때는 사람들이 정하는, 이 사람이 정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한 때는 사람들의 합의와 의견들에 따라서 때가 정해집니다. 자, 우리 언제 모임을 갖자, 우리 언제 만나자,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하자라고 때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사람들에 의하여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야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못 모일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라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내가 오늘 너무너무 많이 피곤하고 지쳐서 야 내일 아침에는 좀 늦게까지 잠을 자야 되겠다. 하나님 내일은 내가 좀 늦게까지 자야 되니 태양을 조금 늦게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태양이 늦게 뜨느냐? 안 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나의 피곤함과 전혀 상관없이 정해진 때에 태양은 뜬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도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내 할 일이 좀 남아있는데요. 저것마저 마무리 짓고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할 일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어때야 된다? 가야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불변하다. 불변. 때가 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 때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라.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몰라요. 이 때를.
이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의 때를 몰라. 언제인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한 때시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 즉 그 때가 있다라는 사실만 알려주세요. 반드시 그때가 온다 라는 것은 알려주셨는데 언제라고를 안 알려주세요. 언제라고를. 여러분,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같이 이렇게 함께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내비가 얼마 가면 무엇이 있다? 카메라가 있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카메라 앞에 가면 어떻게 하죠? 얌전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반드시 온다라고는 이건 알려주세요. 반드시 그때가 온다. 그런데 언제라는 것을 안 알려주세요. 언제라는 것. 즉 우리 모두는 개인의 종말을 압니다.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 죽음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날이 언젠가는 몰라. 그때가 언젠가는 몰라요. 우주적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려주셔서 세상의 종말, 말세의 이 세상이 종말이 될 것을,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반드시 온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하신 것처럼 우주적 종말도 반드시 온다 알려주셔서, 그리고 우리 알아요.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반드시 오리라. 그런데 언젠가는 말씀 안 해주세요. 언제 오시라라고는 말씀만 안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리라. 내가 가면 보내리라. 바로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서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온단 말은 안 하셨어요. 때는 말 안 해주세요. 언제 온다고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반드시 올 것을 온전히 믿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오신다고 하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언젠지는 모르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언제 성령님께서 오셨다? 오순절 날에. 바로 언젠지 모르고 오신다라는 말씀만을 굳건히 믿고 그냥 기도한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할까? 이 하나님의 이 때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이 얄팍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노아처럼 세상 시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우직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들의 생각 좀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를 갈망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저것들 뭐냐?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어리석고 바보 같고,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뭔지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 살아감이 뭔지를 늘 삶 속에서 깨닫고, 조금은 세상으로 보면 좀 바보 같고 뭐 그렇게까지라는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좀 우직하게 그냥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때가 이르면 그날, 다 지금 뭘 이야기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입니다. 그 때가 이르면 그날, 이게 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비유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비유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며, 그리고 더불어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리라.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가, 주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16장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까닭은,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은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지금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참담하고 비참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참담함을 느끼는 순간,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지를 알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어떨 때는 가슴 울먹이면서 다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리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을 알아. 내가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실제의 삶 가운데서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을 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그 결단과 결심에 완전히 바사져 버리는, 그리고 내 살아오는 흘러간 시간들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낭비되어 버리는 시간들, 뭐라고 살았나 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참함을, 신앙생활에서. 그럴 때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밀려옵니까?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순간 어떠한 생각이 밀려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움. 이건 뭐니? 너 뭐니? 너 그 결단 어디 갔니? 너 그 결심 어디 갔니? 예전에도 결심하다가 무너져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풀이한 것이 몇 번이니라는 이야기. 몇 번이니? 너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니? 똑같은 것을. 이렇게는 살지 알고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적이 몇 번이니? 또 무너지는 모습. 뭐지 이게?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지난날에 열심히 엎드려서 물부짖어서 기도하고 결심했는데 또다시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해봤자 소용없는데 또다시 무너질 것을.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를 나가고 싶지도 않아. 결과는 똑같을 텐데, 똑같이 무너져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텐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다라니.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싶지도 않은 생각,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님을. 아멘. 이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욱더 잘 아신다. 얼마나 엉망인지를, 얼마나 연약한지를, 얼마나 나약한지를. 결단하고 또 무너지고 결심하고 또 깨져버리고 눈물 글썽이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라고 하지만 또다시 무너져버리는 이 형편없고 나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결코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27절 말씀 봅니다. 다시 한번 27절,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척박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멘. 바로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형편없는 내 모습으로 막 실망하고 낭만한 게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지금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게 되었다. 근데 이들의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이들이 지금 믿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자, 다음 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지금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젠 믿사옵나이다.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셔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믿사옵나이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자신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었을 때 다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도망간 것을 아셔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31절, 요한복음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앞절에서 30절에서 제자들이 지금에야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의 그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지금에야 믿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네,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지금 온전치 못하는데 받아주고 있는, 믿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지금 그들의 말을 믿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지만 앞으로 곧 있으면은 지금 살겠다고 막 도망가 버릴 그런 믿음이지만 참으로 형편없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편없는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아멘. 그 형편없는 믿음인데 바로 앞으로 막 도망가 버릴 것이 눈에 선한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작은 믿음, 그 연약한 믿음, 그 믿음까지도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형편없고 초라하게 그지없어 부끄럽고 부끄러워도 주님을 찾고 찾는 일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을,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네?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듣고 알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실제 미래에 앞에서 알고 듣고 알게 되었던 그것이 우리들의 눈앞에 딱 마주하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되면 평안한가? 평안한가? 우리는 우리들의 죽음이 앞으로 있을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때가 되어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지난날 죽음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그 알미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가? 제자들 미리 있을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 다 들었습니다. 자, 들었는데 후에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하니 평안했는가? 미리 듣고 알았으니 평안했는가? 아니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찌할 바를. 그러면 바로 이 제자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언제 사라졌는가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언제 사라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졌다라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몰려왔으나 그걸로 인하여 제자들이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자, 그렇다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미리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듣고 아는 지식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다. 뭐가 평안을 준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러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안. 진정한 평안은 예수 밖에서는 불가하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다. 아무리 미래 일을 다 미리 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평안함으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 왜? 왜 그렇게 될까? 왜? 바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세상을 이겼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그랬죠? 죄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와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무기인 죄와 죽음의 사망을 완전히 깨뜨려 부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모든 영웅 후골도 떨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부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난 주일 저녁입니다. 영집사님 아들 되는 명선 집사님한테 메시지가 탁 날라왔어요. 지난 주일 저녁인데 어머니가 1층 2인실에 있다가 2층 1인실로 올라갔다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영집사님이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처음에 가면 1층 2인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있다가 호스피스 병원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 1층 2인실에 있다가 임종 때가 되면 2층 1인실로 올라가서 거기서 가족들이 와서 마지막 임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1인실은 무슨 실이라 할 수 있다? 임종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1층 2인실에 있다가 2층 1인실로 올라갔다는 메시지가 날아온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임종실인데 여기는 벌써 임종 때가 됐나? 놀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병원에 환자들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1층에 그대로 영집사님이 있을 수 없어서 2층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2층 1인실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 1인실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 병원에서 고참이 됐네요. 그 병원에서 고참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대, 고참. 이제 갈 때가 다 된 고참이 됐대. 그 병원에서. 그러면서 한참 웃었어요. 이 영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편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목사지만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에 조심스럽고 굉장히 이게 무슨 혹시 잘못 말해서 상처받으면 어떨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영집사님하고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주 편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상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상태가. 지금 암이 굉장히 많이 퍼져버려가지고 지금 가래와 호흡이 곤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는 아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못 받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저하고 매일마다 거의 통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서울대 때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하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만 상태가 이래요. 상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만 상태가 가장 좋아요. 힘이 나요. 그래.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중심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들의 대화 속에서는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갖고 놀듯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우리들의 대화 속에는 이 죽음이 노리게 해요. 노리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어떤 울컥함, 그 어떤 우울함과 턱턱 막힘 없어요. 유쾌한 놀잇감에 놀잇감. 여러분, 어떻게 사탄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놀이가 돼버릴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이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놀이개가 돼버릴까? 아무것도 아닌 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바로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한 평안, 자유함, 묶이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파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찌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평안함과 자유함,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삶 속에서 이김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들의 형편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나의 주님을 깨달아 내 모습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욱더 주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